개인적으로 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또 모여서 우리가 광복절 기념 예배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학교에서 다 배웠고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잘 모르는 분도 있고요. 대한민국이란 이름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 80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등등 우리가 놓치고 있고 잊어버렸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고조선 이전에는요, 뭐 신라 백제 하면서 여러의 나라가 있었지만 고조선 이후에는요,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선이라는 이름 뒤에는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근데 조선이라는 이름 속에는요, 4대주의가 들어있답니다. 4대주의가 들어있다는 것은 일반 평민이나 서민은 그 속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고종이 대한제국으로 이렇게 바꿨다고 해요. 대한제국의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그 대한제국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본으로부터 찬탈을 당해서 나라를 뺏깁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이란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일본에 우리가 합국이 돼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된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고조선 때요, 마지막 왕이었던 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신하의 영모로 나라를 뺏기고 그가 한반도 남쪽으로 도망을 옵니다. 도망을 와서 한반도 남쪽에서 한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왜 대한민국일까 하는데, 대한민국 이전에 우리가 대한제국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라는 것은요, 왕이 통치하여서 사실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정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름은 그렇지 않아요. 대자가 붙은 것은 이 나라의 이름은 아닙니다. 대일본 제국, 뭐 대영국 제국 그런 것처럼 대자라는 것은 제국 앞에 관용적으로 붙는 접사예요. 그래서 대는 이름이 아니고 진짜 우리나라의 이름은 한입니다. 한. 이 한은 한 많아서 한이 아니고요, 한반도의 한이면서 또 하나는 조선이라는 나라 이후에 대한이라는 이름이 붙을 때 이 한 나라를 세운 이 준왕이라는 사람이 삼한이 있었는데, 마한, 변한, 진한에서 삼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한의 대토 후에 대한제국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것이 계속해서 계승해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광복을 앞두고 만들어졌는데, 왕조 국가를 무너뜨리며 사실은 정치를 할 때 대한민국의 민자는요, 백성민자라서 백성민자라는 한자는요 좀 천하게 여겼던 글자라고 해요. 그래서 백성을 그렇게 기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백성이나 민자들은 바로 왕이나 귀족들이 다스리는 대상이다, 이렇게 좀 천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 민자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지 않는데, 왕조 국가를 무너뜨리며 국호가 탄생할 때는 왜 그런데 대한민국이 되었느냐, 1911년도 신규식이라는 이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신규식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를 만들기 전에 중국에서 일시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2000년 동안 이어졌던 황제 왕조 국가였던 중국을요, 이 왕조 국가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만든다는 공화파 혁명가들하고 교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중국을 무너뜨리고 황제 국가를 무너뜨리고 이제 그 중화민국 인민들이 주인인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소리를 들은 독립운동가 신규식 선생님은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왕이 다스리지 않고 민중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가 있을까? 그 소리가 굉장히 충격이었지만 굉장히 와닿았답니다. 만약에 중국이 중화민국을 만든다면 뭐 우리라고 못 만들 거 있는가? 우리도 민국을 만들면 민자들의 나라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생각이 꽂히니까 이 민국을 민자의 나라를 만들자는 것을 계몽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많이 퍼뜨렸는데요, 아직까지 상해 정부가 임시정부가 생겨나기 전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이어졌던 황제 국가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만든다는 이 중화파들의 혁명가를 받아들여서 중화민국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민국을 만들자, 못 만들 이유가 없다 해서 백성민자를, 이거는 좀 곤민이라고 해서 천하게 쓰던 이 한문을요, 이 민자의 국가,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 이름을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탄생할 때 우리나라 새로 탄생하는 이제 대한제국은 무너졌고 이 나라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이제 모인 분들이 이름을 몇 가지를 선정했어요. 조선공화국, 조선민국 등 우리나라 이름이 나왔는데요. 신서구 선생이란 분이 신규식 선생님의 정신을 계승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서구라는 이 선생님이 대한민국이라고 하자 그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자들의 나라, 이제 지도자인 왕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 백성의 나라, 조선은 사대주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민자의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말했더니 여운형 씨가 대한이란 나라가 망했는데 왜 대한이란 말을 또 쓰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돌파하자 신서구 선생님은 대한으로 망했으니까 우리가 대한으로 다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우리가 승리하자고 했더랍니다. 물론 믿음 있는 분들이니까 가능했던 일들인데요. 이래서 참으로 우여곡절 속에 1919년 4월 11일 임시 상해 정부가 탄생하면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 짝짝짝짝짝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요. 이름이 이렇게 탄생되었다 하니까 참 마음이 많이 기쁩니다. 우리는 한반도는 북한 저 꼭대기 신의주부터 부산, 제주도까지가 한반도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를 우리도 알다시피 팔도강산이라고 합니다. 팔도강산은요, 도가 8개가 있다는 거죠. 미국의 주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팔도강산을 우리는 그동안 이 동네 이름들을 알고 나면 싱거울 때가 많아요. 수원에 가면 흰돌산 기도원 들어가는데 이정표에 당아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당아리인가 보다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를 끌고 더 들어갔더니 속에 들어가니까 안당아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그러니까 당아리 안쪽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동네 이름은 당아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고향에도 웃긴 이름이 아마 많을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 뭐 부천에 가면 복사골. 지금 사람들은 복사골이 왜 복사골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인천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복숭아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복사골이에요. 저희가 살았던 동네 이름은 창피하지만 쇠판이었어요. 그 이름이 왜 쇠판인지도 모르고 쇠판이 했어요. 광산이 있는데 쇠가 나온대요. 그래서 쇠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이름들이 그렇게 우연찮게 나오는데요. 팔도광산은 8개의 도가 되어 있는데 경기도부터 시작하면요. 경기도는 그 이름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궐, 한양, 서울에서부터 500리 이내를 경기도로 이제 선을 긋는데요. 이렇게 궁궐에서부터 500리 이내의 지역을 뜻하는 기, 그리고 서울경에서 경기도가 된 것입니다. 충청도는 더 쉬워요. 충청도의 중심 도시인 충주, 청주 합해서 충청도. 충주와 청주가 있는 지역 충청도. 전라도는요, 전주와 나주가 있어서 전라도. 경상도는요, 경주와 상주가 있어서 경상도. 강원도는요, 강릉과 원주가 있어서 강원도. 황해도는요, 황주와 해주가 있어서 황해도. 평안도는요, 평안과 안주가 있어서 평안도. 마지막 함경도는요, 함흥과 경성이 있어서 함흥도. 함경도. 이래서 우리가 8개의 도를 가지고 있게 되었던 것인데 그 이름을 뭐 연구를 많이 하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좀 큰 도시 2개를 묶어서 이름을 합쳤던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광복 80년을 맞이하면서 사실 한글을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들어올 때 한국어 시험을 보고 온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한국어 시험 치르면 여러분 떨어질 분 많아요. 우리나라 글이고 우리나라 말인데도 우리가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대한민국도 팔도도 어떻게 생겨났는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더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요, 지옥은 어떤 곳인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기본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우리가 기초 지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골치 아프게 왜 지옥을 만드셨대? 지옥을 애초에 안 만드셨으면 됐잖아. 그럴듯한 추론이에요. 그럴듯해요. 지옥을 도대체 왜 만드셔갖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냐? 왜 우리를 무섭게 하냐? 하나님이 지옥을 안 만들었으면 됐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신 건 맞아요. 나 지옥에 용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 넣으려고 만든 게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을 만든 것은요,
원수, 마귀, 사단을 가두려고. 원수, 마귀, 사단은 영물이라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을 가두어 놓으려고 이제 장차 나중에는 무저갱이라고 해서 1000년 동안 가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마귀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만든 거예요. 마귀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지옥을 만들었는데, 마귀들이 하나님이 제일 벌벌 떠는 게 무엇이냐면, 참 자기들이 볼 때는 우리가 우습게 보이겠죠. 마귀들이 볼 때는 연약하고 의리도 없고 욕심 많고,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계속 괴로움을 주고 병을 주고 죄를 짓게 만들고 어려움을 주게 만들어서 자기들만 갈 수 있는 지옥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은 우리가 상상으로도 그냥 알 수 있는 게, 지옥이 저 높은 곳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어요. 저 깊은 곳에 있다. 지옥은 깊고 어둡고 불구덩이죠. 그런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마귀, 사단, 귀신이 갈 그 지옥을 사람들이 가더라 이거예요. 왜 가느냐? 귀신에게 꼬여서, 사단에게 꼬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시지요? 저는 얼마 전에요, 전철역 앞에서요, 어떤 애기 엄마가, 우리들은 전철역을 전도지 나눠주러 가요. 전도 용품 주러 가요. 그 애기 엄마는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는데 알바하는 줄 알았더니 가까이 가보니까 애기를 잃어버렸나 봐요. 아이 잃어버린 사진을 전단지를 할 때 어머니가 막 파김치가 돼가지고요, 그 더운데 이거 돌리면서, 이런 아이 못 보셨어요? 이런 아이 못 보셨어요? 야, 불쌍해서 혼나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기를 잃어버리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한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붙들고 전단지 싫다는데도 주면서, 이런 아기 못 보셨어요? 요만한 아기 못 보셨어요? 그 마음이 엄마들은 읽을 수 있잖아요. 이 마음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 새끼들이 불구덩이에 막 떨어진다고요. 그냥 예수 안 믿고 살면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의 꼬임에 빠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윤리와 도덕적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게 죄라고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 공식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예수 안 믿으면 세상 없어도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가는데 아버지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건지고 한 사람이라도 잡아주길 원하는데, 잡아주고 건져주는 역할이 예수를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대의 명령인, 아니 전도를 왜 명령하셔? 내가 시간 되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좀 강압적이잖아요. 명령은 군인들에게나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십자가 군병 맞아요. 근데 명령은요, 권면도 아니요, 부탁도 아니요, 사정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왜 이렇게 강한 말을 쓰셨을까요? 너무 심각한 거죠.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을 하나라도 건지려면 여러분, 나중에 119를 불렀는데 여러분 20분, 30분, 1시간 돼도 안 오면, 짜장면처럼 그렇게 안 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119를 부르면 빨리 와야죠. 119의 역할은 급한 거잖아요. 긴박한 거잖아요. 근데 119를 불렀는데도 짜장면처럼 막 30분, 40분이 있다 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대한민국에 와서 왜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하며 전 세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왔냐면, 우리나라 민족성과 어느 정도 맞는 게 있어요. 코드가. 그것이 뭐냐면 빨리빨리 문화예요. 외국 여행을 가도 밥을 가장 빨리 먹고 나오는 민족이 한국이에요. 패스보드를 꺼내는 것도, 공항에 가도 민첩하게 움직이는 건 한국이에요. 천천히 꺼내는 법이 없어요. 비행기가 서도 한참 있어야 나가는데 그냥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가방 다 꺼냅니다. 그리고 한참 서 있습니다. 그래도 미리 해놔야 돼, 우리는. 근데 이런 준비성과 이런 빠른 그 문화가요, 기독교 긴박한 복음하고는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도 바쁘거든요. 하나라도, 저 나이 먹으면, 예전에 참 아픈 사연이 하나 있었던 것이,
기차를 타고 가다 조용기 목사님이 옆자리에 술을 드신 어르신이 담배 피고 술 드시고 하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목사님은. 그런데도 그냥 에이, 여행 기차인데 옆에 분이 술을 드시는 분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아이, 술 취했는데 뭐 술 드시는 양반인데 뭐 그런 건 좀 무시했대요. 근데 이 양반이 뒤척뒤척하면서 뒤로 가갖고 화장실을 가려고 그랬는지 기차와 기차 사이를 움직이다가 기차와 기차 사이에 왕래가 되거든요. 거기 사이에서요 떨어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날로 돌아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여기 맺혔대. 평생. 여러분, 복음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에게도요, 참 예수 믿어야 되는데 교회학교 다니다가 그만뒀다고 하잖아요.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시험을 든 거예요. 돈이 없어서 양말이 없는 건데 양말을 안 신고 왔다고 집에 가서 신고 와고 내보내서 여태 안 간 거래요.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각하가 되었는데 노민 무슨 대위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업적을 남겨갖고 박정희 대통령이 불렀대요. 너 소원이 뭐야? 필요한 게 뭐야?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들어줄게.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잠깐 깜빡했는데요. 이 대위가 눈도 안 쳐다보고 각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랬대요. 얼마나 이게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각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시면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갑니다. 각하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대요.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분위기가 싸해졌대요. 한참을 생각하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 알았다. 네가 심각하다. 내가 임기 마치면 교회 나갈게. 확답을 받았대요. 그래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중간에 총살 맞아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이야기는 했대요. 간다고. 나 그 정보를 듣고 이 대위라는 분이 노 대위가 참 대단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자리는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저하고 그냥 잘 다녀요. 근데 이분하고 식사를 한번 해도요,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거든요. 그냥 식당을 들어가도 그냥 있지 않아요. 그냥 저벅저벅 식당에 들어가 앉으면 주방에 가서 주방 커튼을 이렇게 들추면서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오늘 음식 맛있었습니다. 음식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면서 예수 믿으슈? 이래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믿는다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요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땐 제가 좀 얼굴이 민망할 때도 있어요. 근데 훌륭하신 거예요.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아무 때서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서빙하는 직원이 오면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일도 많이 하는데 손도 아직도 예쁘시네. 이렇게 손도 예쁘신 분은 예수 믿으시나?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간다는 사람도 있고 나가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도가 생활화된 거예요. 늘 생활화. 그거 가방을 보면 책가방에 책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전도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스탠바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전도가 생활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가 명령이라고 했다는 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을까? 지상 명령의 3가지를 강하게 명령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교회를 세우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교회를 세우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이면 제자 삼으라 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지막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수도 없이 봤어요. 그렇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을 고치고 뭐 또 귀 먹은 사람 귀 열어주고 하여튼 벙어리가 입을 열고 놀라운 기적을 많이 목격하고 체험했던 게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더 기적이 더 필요할까요? 기적이 더 필요하진 않아요. 이미 충분히 보았고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이 변화되질 못했어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곤경에 처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야, 저 사람들이 제자야? 제자들이 뭐 저렇게 싱거워? 그럴 정도로 믿음이 시원찮았어요. 근데 왜 마지막에 성령을 받아라 했냐?
그랬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가서 이들이 모두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달라진 건 그것밖에 없어요. 성령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성령을 받죠. 그 성령을 전부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느냐. 사도행전 2장 20절로 21절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고 베드로가 막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 시대인데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외치는 담대한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떤 과도기가 있어요.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기점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기회가 있는데요. 저도 핸드폰에 여러분은 번호로 비밀번호를 만들 때도 있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번호 아무것도 안 넣은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은 패턴이 있습니다. 뭐 패턴을 해갖고 이렇게 핸드폰이 딱 열리죠. 패턴은요 그냥 자동으로 내 손이 패턴으로 가요. 저장해 놓은 대로. 우리 삶도 패턴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패턴,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한 패턴,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패턴. 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그냥 패턴대로 살 것인가, 기존의 패턴의 틀을 벗어나서 방향을 전환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기점이 전환이요 터닝 포인트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드디어 삶의 전환점을 찾아서 그는 터닝 포인트가 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변화가 되어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대위 명령인 전도자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절에 이 전도는 그랬습니다. 전도는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부탁이 아니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전도 명령은 어떤 의미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전도는 첫 번째 보편적 명령이에요. 보편적 명령은 무엇이냐? 전도는 전도부가 하는 거야. 전도는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전도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전도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정해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것이지 전도부에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에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전도는 모두에게 명한 보편적 명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이거 보편적이잖아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귀족에게만, 모태신앙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제자를 삼아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도는 보편적인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는요 게으르거나 포기할 수 없는 지속적 명령이에요. 나 작년에 전도했으니까 올해는 안 할래. 나 젊은 때 전도했으니까 나이 들어서 지금은 안 할래. 전도는 뭐 직분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니까 나는 새신자니까 안 할래가 아니라 전도는 게으르거나 포기할 수 없는 계속 끊임없이 예전에도 했지만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해야 될 대위적 명령이며 지속적인 명령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멈출 수가 없는 것이며 왜 멈출 수 없느냐? 인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여러분이 코드를 안다면 여러분은 그냥 전도 안 하고는
배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쉬지 않고 주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쉬냐 이거예요. 나 옛날에 많이 했어. 그리고 쉬는 게 아닙니다. 시편 121편 8절에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견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전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절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날이 있어도 때로는 침을 뱉어도 저주를 퍼붓기도 해도 바울의 고백처럼 전도자들은 영원한 이 전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을 때 영생에 대한 소망이 무관심해지고 무책임해지며 불구덩이에 사람이 떨어져 들어가는데도 내가 손을 뻗치면 잡을 수 있는데도 잡지 않으면 그건 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눌린 자가 자유케 되며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며 정말 억압당하던 자가 억압에서 자유해지며, 제가 전에 수요일인가요 이사 다니는데 손 없는 날 찾아서 이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라 그 무속이나 샤머니즘 쪽에는 발을 디뎌놓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손 없는 날이 뭐냐 하고 제가 이삿짐 센터에 물어봤어요. 손 없는 날은 귀신이 놀러 간 날이래요. 귀신이 집을 비우는 날이래요. 그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귀신이 없을 때 살짝 이사해야지 샘내고 꼬라지 부리면 귀신이 해코지하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 귀신은 섬기면 안 되겠네, 꼬라지 부리니까. 그래서 못도 아무데나 못 박아요. 그분은 못을 왜 아무데나 못 박아요? 아니 집이 상할까 봐 못을 못 박는다는 건 내가 들어봤지만 무서워서 못을 못 박는데요. 제가 박아드릴까요? 내가 못 박았다가 눈에 핏발이 선 적이 있어갖고 이래요. 실제로 그걸 믿는 사람들은요 동쪽에 못 박지 말랬는데 동쪽에 못 박았다가 눈에서 피가 탁 튀면서 핏발이 섰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못 박는 거 어디다 박으면 핏발이 선대요? 거기다 제가 박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팔자에서 벗어나 십자가 앞에 왔냐면 한문의 팔자에 매여 있는 분들은요 동쪽에 못 박으면 핏발 서요. 손 없는 날 아니고 다른 날 이사 가면 그래서 그랬나 봐 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팔자를 넘어섰어요. 우리는 십자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예수 믿으면 왜 자유하냐? 우리나라는 이사도 못 갔고요, 못도 못 박았고요, 결혼도 날 잡아야 되고요. 무슨 날이요? 결혼식장이랑 양가의 집안에 좋은 날을 잡는 게 아니라 나를 다 택일 받고 애들 이름도 뭐 사주팔자 따라서 엄청 피곤하게 살았더만요. 사대주의 시절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막 피해가면서 사는데도 지질이 가난했어요. 5,000년 역사 자랑할 것도 없어요. 가난에 찌들렸으니까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습니다. 점점 동쪽이든 서쪽이든 가리지 않고 못 박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사가는 날 자유하게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제 팔자가 점점 무너지더니 십자가 앞에 사람이 많이 모여듭니다.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현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예민합니다. 배를 부리시는 분들도 예민해요. 용왕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겠더라고요. 필리핀 가서 바닷속을 봤더니 거기 들어가 살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러니까 용왕이 있다고 상상할 수 있겠더라고요.
바닷속에 용왕 없습니다. 근데 용왕이 있다고 믿어요. 그럼 믿는 대로 막 종교가 돼버려서 샤머니즘 쪽이 되고 무속 종교가 발전한 것이죠.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모든 억눌림과 매임과 잡힘 속에서 자유해지냐면 복음이 들어가면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직도요 140년 동안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우리 뼛속 깊이는 아직은 이게 있어요. 샤머니즘적인. 집사가 됐는데도요 아우 나는 뱀띠라서 봄에 강해 막 이래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띠입니다. 우리는 예수띠. 근데 이게 우리 샤머니즘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영국 사람 기독교 종교 쓰려면 기독교가 안 써요. 당신 기독교 아니야? 기독교 아니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기독교였는데 나는 기독교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자기들이 기독교가 아니라는데도 그들은 밥 먹을 때 기도해요. 그들은 뼛속까지 기독교인이에요. 우린 반대예요. 예수 믿는데 기독교라고 써요. 근데 기도 안 해. 기독교라고 쓰는데 지금도 날 잡아 다녀.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어떤 분이 월세방을 이사 가는데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이날 이사 안 하고 이날 이사해요? 그랬더니 이날이 좋은 날이래요. 아니 우리가 편한 날이 좋은 날이지. 그랬더니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 그걸 돌파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 믿어도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셔야 돼요. 사단하고 협상 절대 안 돼요. 왜? 오죽하면 달래고 이사가요. 걔 소풍 갔을 때 이사가는 게 손 없는 날이래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달래놓고 이사가는 거예요. 비나이다 하고 막 뭐 좀 마음에 들게 합니다. 그럼 좀 괜찮은 것 같아. 병도 낫는 것 같아. 다음에 더 큰 거 줍니다. 이번엔 세다. 이번에는 구슬해야 돼. 막 이럽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안 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다 자유해요. 예수 이름으로 자유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선포를 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억압에서 매인 것에서 노임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절대적 명령, 지속적 명령, 보편적 명령인데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지속적 명령은 인내를 가지고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전도할 때 지치면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걸려요. 예수 믿는 게. 어떤 사람은 바로 전도했는데 됐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허탈감 느끼잖아요. 내가 저 사람 10년을 기도했는데 전도가 안 돼. 근데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은 더 인내하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이야기를 들으면요. 한번 딱 고구마 찔러보니까 딱딱해. 일단 후퇴야. 더 끓여. 더 기도해. 그 다음에 젓가락 가지고 또 고구마 찔러. 그 다음에 쑥 들어가면 익은 거죠. 익은 고구마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진돗개 전도왕은 어때요? 시의원인데 시의원 되기를 전도하려고 된 것 같아요. 딱 시의원 돼서 사실은 정치적인 야망으로 교회에 갔대요. 부인이 가자고 그래서 표가 몇 개인데 가야지. 그리고 교회 갔는데 빈자리가 그렇게 많더래요. 순창인가? 순창 전라도에서. 빈자리가 너무 많은데 1층도 2층도 교회는 큰데 많이 비었더래요. 이 양반 교회 온 첫날 이렇게 기도했대. 할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 딜을 해요. 딜. 이 자리 내가 다 채울게요. 야, 이 자리가 너무 아깝네요. 좋은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이 조그만 인원이 듣기에는 이 시골에서 너무 아깝네요. 하나님 내가 이 빈자리 다 채울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죠? 이름이 그분이요 별명이 진돗개 전도왕이에요. 유튜브 치면 탁탁 나옵니다. 진돗개 전도왕인데요. 박병선 집사님. 이분이 시의원인데요. 시의원이라면서 한번 물었다면 안 노는 거예요. 그래서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간증을 전국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한 해에 1000명씩 전도할 때가 있었는데요. 인내하지 못하면 전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화나게 하는 일이 좀 많아요. 근데 인내로서 열매를 맺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가 있어요.
전에는 전도했는데 소위 씨도 안 먹힌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오셨다 이제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신 분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얼마나 악랄했냐면요. 교회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던 분이에요. 겁도 없어요. 저 인천 제일교회 큰 교회입니다. 거기를 얼마나 고발하는, 무슨 고발을 그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자기 집하고 그 교회하고 붙었는데 이놈의 교회가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 공사를 그렇게 자주 하는지 들들들들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계속 고발했대요. 우리 집에 금이 갔다, 우리 집에 물이 들어왔다, 우리 집이 소음으로 시끄럽다. 그래서 무지 교회를 힘들게 해서 사모님이 수도 없이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막 강팍해갖고 돈 많으니까 막 싸웠대요. 근데 그 교회 이윤성 국회의원도 있고 정치인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 자기가 싸워봐야 민간인이 이길 수 있나요? 그런데 계속 고발을 했대요. 참 그게 안 들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자기가 이제 질병원에 병이 들어갖고 입원하게 됐는데 남편도 아들도 인정이 없대. 인정이 긍휼 베푸는 마음이 없대요. 그냥 계속 건강한 줄만 알고 있는데 혼자 걸어 들어와서 혼자 수술하고 서럽더래요. 식구들도 안 오고. 그러니까 남편도 믿을 수가 없고 아들도 믿을 수가 없어서 서글픈 가운데 수술을 혼자 받고 혼자서 이제 병실에 있는데 어디서 찬양 소리가 들리더래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 전도 나온 거예요. 병실마다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해주고 나오는 거예요. 그 선교단이 병원에 전도를 왔는데 그렇게 강팍했던 할머니가 딱 듣는데 자기 눈물 나는데 막 더 눈물 나더래.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우리 방도 좀 들어와라. 우리 방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혼자서 속으로 우리 방에도 와서 저 노래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방에도 기도해줬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마음이 생겼는데 당연히 오죠. 이제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자기네 방에도 왔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어디가 아프셔서 입원하셨어요? 나 큰 수술했어요. 어리광을 막 부렸는데 간절히 기도를 해주더래요. 목사님인지 뭔지는 모른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받고 아멘 하세요. 그래서 아멘을 했대. 이 교회를 고발하던 할머니가.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 아멘 하면서 남편이고 새끼고 다 소용없는데 이게 생판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갖고 너무 위로를 해주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정말 힘이 되네.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대.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이사 가서 교회 가야지. 저 여기서 살면서 안 돼. 하도 고발해서 이사 가서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쉽지 않아요. 전도자가 없으면. 왜냐하면 집에 가서 안 아프니까 그냥 우야무야 되더래요.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렀어요. 몇 년이 흘렀는데 이제 몸이 아픈 데다가 여전히 남편은 냉랭한데 우리 교회가 구월동에 있을 때인데요. 미장원에 파마하러 온 거예요. 근데 미장원 권사님이 우리 교회로 새벽 기도로 오셨거든요. 얼마나 열심히고 성령 충만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막 전도를 한 거예요. 머리 해주면서 뭐 집이 교회는 머네. 나는 가도 가까운 데 가야지. 가까운 데 좋은 교회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예요. 중원교회요. 그러면서 전화 왔어. 목사님 빨리 와요. 빨리. 갔더니 그 욕쟁이 할머니의 교회 고소 고발 전문으로 하는 할머니를 붙여주는데 세게 생겼더라고요. 세게 생겼는데 우리 부사역자들하고 가갖고 교회 일단 가보자고. 걸어서 가도 되니까. 교회 오시더니 지하네요. 네, 지하예요. 교회는 지하든 천막이든 텐트든 큰 건물이든 똑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막 둘러보더니 그래요, 뭐 좋으네요. 그러더니 그날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안 가 집에를. 저하고 3년을 살았어요. 3년. 의자에서 주무시고. 환경이 또 그렇게 되기도 했어요. 저도 그때 깨달은 게 때가 있구나. 이분이 교회를 고발하던 사람인데 교회를 그렇게 잘 섬기다 가셨어요. 섬기다. 목사님을 그냥 어떤 때는 저를 구속해. 안쓰러우니까 혼자 사시니까 그 즈음에 남편이 교도소를 갔어요. 그 진짜로 아들은 잘 안 찾아오고 하니까 혼자 계시니까 좀 돌봐드렸죠. 그러니까 안 가요. 교회에서 주무시고 가면 뭐예요. 가도 혼자인데 교회에서 계시는 거예요. 교회 계시면서 제가 신방 갔다 오다 이제 붕어빵도 사다 드리고 가끔 제가 치킨 좋아하니까 치킨 사다 같이 먹기도 하니까 너무 좋았던가 봐요. 사랑의 정이 아낌없이 교회에 헌신하더라고요.
좋거든요. 성령 받으려고 헌신 예배 드릴 때 아무도 부흥회 때 한복 안 입은 혼자 자기 안내 쓰는 줄 알았어. 한복 입고 오신 거야. 한복 입으면 좀 성령 좀 주실까 해서 그렇게 사모하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섬기면서 교회 컴퓨터 사놓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다 그렇게 이사 가셔갖고 가시게 됐는데요. 저는 그때 그분을 보면서 야, 교회를 그렇게 악랄하게,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으니까 나만 깨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 벌 받나 봐요. 그 영감이고 뭐고 다 잘못됐어요. 그냥 다 교도소를 제 집들 아들도 타고요. 아유, 내가 진짜 살은 세월을 말하면 목사님 말로 다 못해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사람들이 알면요, 이거 서쪽에서 해 떴다고 그럴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소문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예수 믿게 되는 걸 보니까 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예전에는 전도가 먹히지도 않았지만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건방스럽게 했대요. 그렇게 교만했지만 지금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순수하게 예수 믿으셨는지, 원래 심보는 바뀌지 잘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는 건 정말 2등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어요. 다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그분에게 때가 되었더라는 거죠. 때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자꾸 미운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심하면 핍박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실망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때가 있으니까요. 익은 고구마처럼 익을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수고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절대적 명령이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내가 바울이 사도됐다 이거죠. 3절에 보니까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명으로 알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하고 명령하셨지만 무기를 주셨어요. 그 무기가 하늘과 땅의 권세니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기도해줘도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 권세를 주시고 들려주어서 전도하러 나가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라는 단어를요 잘 쓰지 않죠. 너무 강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편안한 단어를 좋아해요. 상대적인 단어를 좋아해요. 상대적. 그러나 상대적인 말을 분석해서 들어가 보면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주도권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요, 하나님은 절대라는 말을 상대적으로 쓰지 않고 절대라는 말을 쓰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독재예요. 하나님은 하달하시고 우리는 수행하는 명령에,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독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셔도 좋은 줄 믿습니다. 너는 가라, 뭐 타협이 없어요. 너는 가라, 넌 전도하라, 외치라 명령하셨지. 넌 어떻게 생각해? 난 네가 외쳤으면 좋겠어. 요즘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말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미안하지만 상대가 싫어하는데 내가 왜가가 아니에요. 상대가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전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담대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굉장히 담대해요. 우야무야하고 상대적인 배려를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액면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협상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단언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신방을 갔을 때 가게집들의 북어에다가 막 목실 담아갖고 논 데 꽤 많아요. 그거 왜 놓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그걸 띄라고 그랬더니 무서워서 못 뛴대. 제가 그랬어요. 북어 무서우세요? 아니 목사님 나 그거 무서워요. 해코지 당할까 봐. 북어가 무서우세요?
그 제가 그 북어를 빼갖고 이건 못 먹어요. 더러워서. 탁 부러뜨리고요. 씨를 탁탁 털었어요. 그 왜 버리시죠? 써야지. 아깝잖아요. 10년도 넘게 쓴 것 같아요. 그 씨를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북어가 무서워요? 북어를 못 꺼내더라니까. 목사님 저기 가게에서 신방하달래요. 왜요? 무슨 일이 있대요? 아니요, 그거요. 우상 숭배한 거요. 좀 떼달. 떼라고 그래요. 아니 못 뛴대요. 왜 못 뛴대요? 높아서요. 무섭대요. 어라? 북어가 무섭대요. 북어가 무서운 건 아니지만 그래요. 무서워하는 북어를 제가 가서 떼버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달마도사 무섭다가 못 뛰어요. 달마도사 무서우세요? 예수 믿잖아요. 달마도사 족자며 뭐며 불교 믿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은 집은요 한리아까를 꺼내서 불지른 적도 있어요. 누구 춘대? 누구 추면 우상숭배 또 하지. 부셔버리자고. 우리에게 전도할 때요, 여러분이 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너무 우습게 봐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데,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분명히 믿는 자, 여러분 믿는 자 맞지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을 수 있대요. 해보라니까요. 저는 애기들이 어릴 때요, 테스트가 애들이었어요. 제가 영역도 없는데 집사 때 남 가지고 하면은 망신당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아파본 적은 없지만요, 어쩌다 한번 감기 아프면 아싸 드디어 써먹을 기회가 왔다 이랬어요. 실험을 할 데가 없잖아요. 목사님 같으면 다 기도해 주지만 집사가 어떻게 해요? 부모는 할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요, 뭐 믿음대로 되죠. 잔병 치료를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해 보이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하여 주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의 이 비결이 말씀이죠.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전도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전도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보편적 명령입니다. 누구에게나 준 명령. 전도는 게으르거나 포기할 수 없는 계속해야 되는 지속적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주님이 말씀하신 절대적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요, 불 속으로 불구덩이로 하나 둘 떨어져 나가는 걸 보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건지고 싶지 않겠어요? 119를 불렀는데 30분 만에 와봐요. 고발할걸요. 우리도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긴박해서 불렀는데 30분 1시간 만에.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명령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더 지켜달라고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